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이 모든 약속은, 구약시대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책으로 기록하여서 이 약속을 또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저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많은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유다인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거 2500년 전에 하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죠.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이 그 약속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에 그림이 이미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예루살렘, 진리로 가득한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거기에는 길거리에 노인들이 일광욕을 즐기며 커피를 마시며 빵을 먹으며 거리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 그리고 어린 소년 소녀들이 막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며 즐겁게 노는 모습이 이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그림이죠. 이 평화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은 유다인들이 고국에 돌아온 지 19년째 되는 해에 주셨습니다. 이 19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이제는 좀 안정을 되찾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팍팍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에게 주신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서 막막하고 갑갑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면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성읍이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에서 경험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갈 길을 찾게 되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을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후에 가는 그 나라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현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는, 천당 가는 그런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오늘 예배하면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시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우리는 간다 하는데, 천국 간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물론 죽으면 가죠 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왔다. 그러니까 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진리의 성업,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뇌 속으로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 읽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딱딱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 마음의 기쁨이 옆 사람에게 전달돼서 옆에 사람도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에게 행복이, 누려진 행복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우리 이순임 권사님 나오셔서 여러분께 잠시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 묵상은 저에게 그리 익숙하게 다가오는 영혼은 아닌 듯합니다. 묵상하기보다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이렇게라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여유가 없겠다 싶어 시작했습니다. 읽는 도중 혹은 1분 후 잠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이 되고 다짐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아침에 뭘 읽었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읽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곤 합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 감사할 뿐입니다. 며칠 전 스가랴서에서 제사장 나라의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 사명 감당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임무와 사명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 구원임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큰 행사 중 하나가 불신자 초청 잔치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족을 초청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저를 보내신 것은 분명 뜻이 있으나 저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적은 탓에 남편과 큰아들은 큰 바위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위해 선지자를 세웠듯이 이 가정에는 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여 늘 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늘 옆에 계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그랬듯이 저의 기도를 끝내는 들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제가 낮아지며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용기와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스가랴 8장에서 17번 정도 나올 만큼 중요한 호칭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군 통수권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군대의 사령관이요 통수권자, 통치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수권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령관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들이 절망 가운데 지금 배를 쫄쫄 곪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루 밥 세끼 때우는 것도 먹는 것도 힘드는 이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즐기고
뛰어놀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먹는 것도 지금 힘든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거. 6절을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을 일컫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거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니라. 지금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래로 추락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인생의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손을 놔버려요. 안 된다. 포기해버립니다. 해도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친구와 단절하고 인간관계 깨지고 힘든다고 안 만나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더 이상 아름다운 일이 안 생길 거야.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꿈을 잃어버려요. 희망을 상실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 보려고, 내 나이 80인데 90인데 무슨 좋은 일 볼 거냐고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그 다음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에요. 이 갈등은 나 못 풀어요. 고민이 많아요. 오래된 아픔도 있어요. 늘 무언가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몸도 무거워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네 힘 갖고는 안 된대. 힘으로 되지 않고 너 실력 갖고도 안 된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포기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포기가 없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절망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내게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가난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한 맺힌 사람, 외동아들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 남편 잃고 홀로 힘겹게 자식을 양육하며 살아가던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상상조차 못한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고 자기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숨통을 조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풀려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살만해졌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던 일이 쉬워졌어요. 사는 게 즐거워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면은 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식을 찾아오면은 내 자식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그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질 그날,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하게 될 그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그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그날, 탐욕이 배품으로, 인색함이 너그러움으로, 받는 자가 주는 자로 바뀌게 될 그날, 주님 찾아오시면은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그날은 의외로 내 인생에 빨리 옵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갑갑하다고, 지금 아프다고, 지금 안 된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내 힘과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오면 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싹이 트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이 시간부터 누리면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는 찬양인데, 어린이 찬송가에 원래는 오소훈 목사님이 어린이 찬송가 전문가예요. 작사한 히브리 민요곡에 작사한 이 노래인데, 이게 어른들에게 복음성가로 이제 발전해 가서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노래죠.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갖고 이 가사를 지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지금 내 인생이 사막과 같은 거예요. 갑갑해요.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같아. 일에 치여가지고 그냥 재미가 없어져 버려서 사는 게 사막이에요. 황폐해요.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샘이 흐르고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고 새 세상이 된대. 그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요. 그 나라가 바로 기쁨의 나라요. 그 나라가 바로 소망의 나라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요. 너무 빠르게 부르면 안 돼요. 장중하게, 천천히 장중하게 불러야 돼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무너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도산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세상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 양과 같은 나를 사자같이 덤벼들고 집어먹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못 배웠고 비록 내 일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를 짓누르는 사람이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솟아나는 큰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의 무시와 소홀과 박대와 구박을 다 막아주시기에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2절 부르고 2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는 거예요.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도산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각자 입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의 사막 같은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내 삶이 이렇게 사막같이 메말라 있습니다.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이 어려운 사막에 주님 나에게 오셔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낙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막과 삶의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막과 막막한 내 삶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괴로움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질병의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깨어져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심하며 우울며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이 낙원이 되게 하옵소서. 사막의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사막이 꽃이 피게 하옵소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웃음이 고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우리 마음이, 사막같이 냉랭한 우리의 가정이, 사막같이 쩍쩍 깔려진 우리의 사업체가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낙원되게 하옵소서. 꽃이 피게 하옵소서. 열매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 사랑, 그 기쁨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변에 이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